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는 3장으로 되어 있죠. 1장에서 먼저 환난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교회에게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지금 환난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초기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르침대로 재림을 기다리지만 2장 말씀을 보면 그 재림에 잘못된 관점을 가진 성도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재림을 가르치는 이 또 영적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올바로 균형 있게 재림 신앙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2장에서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또 기도해 주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게으름도 또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 그냥 아무 데서나 나온 그냥 게으름이 아니라 신앙 가운데 하나의 색깔로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재림을 생각할 때 곧 재림이 임할 텐데 일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고 또 사도 바울이 가르치기를 또 초대교회가 유무상통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니 그냥 빌어먹는 것에서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또 이 한면의 신앙의 색깔로서 게으름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게으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로 시작해서 3장은 기도로 끝이 나는데요.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기도가 풍성합니다. 시작할 때 각 장마다 기도가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도 없이 교회 성장과 또 신앙의 성숙도 교회 문제 해결도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문제가 생기면 기도부터 막히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기도를 꼭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는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자기 자신과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라고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죠. 2절까지 이어집니다. 두 가지를 부탁을 하는데요. 우선 기도 부탁을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사역자들도 바울도 연약한 한 인간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이런데요. 먼저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잘 세워졌다는 거죠. 그것처럼 지금 사역하고 있는 고린도, 그 이후에 만나는 에베소, 여러 지역에서도 정말 이 데살로니가처럼 복음이 전파됐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그 은혜를 경험했으니 자 복음 전파되기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보내놓고 끝이 아니라 우리가 또 열심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또 지켜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라고 우리의 안전을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이 어른에서부터 자녀로 내려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연약한 사람도 또 강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역원들도 구역장님을 위해서 일반 성도님들이 또 앞서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교회귀환이나 부서장이나 목회자들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또 너희를 굳건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기도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굳건하게 서라 라고 명령하고 설교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굳건하게 되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 4절 말씀은 우리가 설교를 한 것이 이 편지를 쓴 내용이 또 순종되기를 확신한다 라고 말하고 나서 끝으로 5절에서는 기도를 합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가 더 생기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초신자들에게 이제 점점 자라가고 있는데 더 성숙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합니까? 사랑이 더 자라나야 되고 더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미 사랑도 있고 이미 소망의 인내도 있고 이미 섬김도 있지만 그들에게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는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또 기도로 마감이 되죠. 뭐가 또 필요합니까? 기도 가운데 있는 주제가 16절에서는 평강입니다. 18절에서는요, 은혜이죠. 자, 합쳐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랑, 인내, 평강, 은혜. 우리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자주 듣는 이 단어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귀에 들리는 단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사랑이, 인내가, 평강함이, 은혜가 환난 중에, 고통 중에, 힘겨운 중에 생겨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반석에서, 바짝 마른 반석에서 샘물이 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내 영혼이 메말랐더라도 우리가 사는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렇게 평강 주시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과 인내가 생겨나게 하실 줄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가르침은 6절에서 15절 사이에 있는데요. 게으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의 시작을 하면서 강한 명령을 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게으른 사람이 있으면 떠나라 라고 이야기해버립니다. 떠나라 라고 할 때 그리고 또 14절에 보면 절대로 사귀지도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 아주 강한 명령 아닙니까?
그러나 15절이 그 근본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15절을 보면 우리 같이 15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떠나야 되고 사귀지도 말아야 되고 부끄럽게 만들어야 되는데 절대로 그들을 생각할 때 원수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고 형제같이 권면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처럼요? 우리가 낳은 자녀처럼 우리 형님처럼 누나처럼 언니처럼 여기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족 가운데 있는 가장 끈끈함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서로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떠나는 것,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6절에 그들에게서 떠나라라는 것은 영향을 좀 받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들의 태도에 영향을 받고 교회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영향을 받고 신학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여겨지면 그들에게서 잠시 떠나고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누구에게가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나쁜 영향을 주는 그런 공동체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자기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본이 될 수 있도록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일할 때에 돈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독립하여서 열심히 일하면서 사역하는 것을 본을 보였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는 까마귀가 물어와서도 먹을 수 있고 다른 성도님들이 베푸는 것을 받아서도 먹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릴 때 제가 자라날 때 교회에서 배울 때는 목사님께 가장 좋은 거 줘라. 생선을 사면 가장 맛있는 거 줘야 돼. 그게 복 받는 길이다. 이렇게 배웠는데요. 요즘은 목회자들이 먹기만 즐거워하고 배부르고 기름지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어떻게 해도 저렇게 해도 참 본을 행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본을 행할 수 있도록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껏 또 하기 위해서 애써도 또 다른 이야기가 들립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애쓰고 힘써도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는 넘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13절에는 이런 말씀도 주죠.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저 사람은 놀고 있는데 나는 일하고 나는 더 열심히 더 가난한데 더 열심히 일하고 저는 더 부유로운 것 같은데 일하고 있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면 낙심에 빠지게 되죠. 본을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애썼으나 정말 들리는 소리는 좋지 않으면 낭망하게 되죠. 하지만 낙심하지 말게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어떠한 교회의 외적 환경, 내부적 환경, 관계적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인내가 생기면 이렇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힘있게 더 내가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도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간절히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할 때 이 아침에 나온 우리가 지쳐 있을 수 있고 낙심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니 신실하시니 미쁘시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사랑과 인내가 넘치게 해주시고 낭망에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환경 가운데서도 평강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신앙을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